2024년 12월 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상숙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지난 주일 예배 후 세상에 나아가서 살다가 다시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잊지 않고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들 순간의 유익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잊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주님의 자녀다운 행동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옵소서. 저희 서울 동산교회 아버지께 칭찬받고 성장하는 교회, 항상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아버지 나라 확장에 더욱 힘쓰는 참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올 2024년도 저희 서울 동산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 행사와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지막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여기 모인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이 저희 가정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님들 중에는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며 은혜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이나 결혼, 진로, 진학 때문에 작정 기도를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도 들어 주시옵소서. 이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주시는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어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이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일이 돌아오기까지 세상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듣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2024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끝날 때쯤이 되었는데 지금 그 계획은 또 목표는 얼마만큼 이루셨습니까? 대부분이 내가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후회하는 사람도 있지만 후회하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루어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2024년도가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가짐, 또 계획했던 모든 것, 또 세웠던 목표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엄중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경책하고 책망하며 권면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기 싫어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진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한다고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후회 없는 삶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후회하는 것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후회 없이 2024년도를 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우리가 삶에서 행동하는 것, 우리가 또한 삶에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서 선택되어진다면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란 것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우리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시간은 의미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말씀에 근거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권면하면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거짓말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히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 때 후회 없는 삶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많이 배워서 학식이 넘쳐도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서면 내 생각,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투성입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잘 돼서 잘 이루어질 거라고 계획했는데 그것이 어그러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실수가 적은 것을 뒤돌아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의식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로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또 누군가 대표로 기도할 때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가 마쳐지고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저 문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은 사라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해준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보다는 이 세상에서는 공부가 최고야 하면서 공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를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 사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되잖아요. 나는 교회 안에서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과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때 모습이 최고라는 거죠. 그죠? 가장 부드럽고 가장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문을 나가는 순간도 그 모습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각자 사람마다 주어진 사명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섬기는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보면 육체의 한계가 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헛구역질하는 것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완주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순위도 중요하지만 완주한 사람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또 위로의 박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지켰다는 의미로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헌신과 인내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가요?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가야지 하고 온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 쉬운가요? 기도하는 것도 영적 전투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드려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 시간을 정해서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예배 시간에는 공예배 다 참석하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한번 잡히면 몇 시간씩 읽으신대요. 본인이 고백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가 그 통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몇 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이 모두가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예배를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들으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올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지. 올해는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지 하면서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어려움이 오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좋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주변에 식구들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길 원했는데 응답되지 못한 모습들도 나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달려갈 길을 마치지 못하고 멈춰섭니다. 멈춰서서 그 자리에만 있어도 다행인데 그 길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면 후회하는 것이 적습니다. 근데 왜 후회합니까? 우리는 첫 번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진다면
우리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흔들리는 상황이 생겼을 때, 환경이 바뀌었을 때 무엇으로 버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무너진다면 그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11월 달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도 그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이 땅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국한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은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오늘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영혼까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피튀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에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표와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관점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현세의 문제에 부딪혀서 멈춰 설 수밖에 없고 그 달려간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믿음이 참 좋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가니까 현재의 고난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어요. 목숨을 잃기 직전까지 돌에 맞지 않았습니까? 감옥에도 갔죠. 어려움도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면서 그 길을 완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초월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상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눈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또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남들이 보면 작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자신에겐 그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몸이 아파요. 큰 병이에요. 감기와 같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병이 감기와 같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내 병은 큰 병인 것 같아요. 그때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목표가 과연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영혼의 관점에서 세워진 계획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후회하는 삶을 살아와도 괜찮습니다. 2024년도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2025년도를 새롭게 계획하고 승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2025년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의식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끝에서 나는 후회가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후회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가 생을 마치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 내 자녀에게, 내 손주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는 사명을 완수했다. 우리 다 같이 사명을 완수하고 저 하늘나라에서 만나자라고 사도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완수했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달려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51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도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저에게 귀한 12달 365일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돈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각오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살며
사명을 위해 살며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프고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늘 긍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 또 나라가 참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성도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평강과 하나님이여 정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소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때입니다. 주님, 더욱 교회들마다 뜨겁게 일어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희가 복음을 열심으로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의 하루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질병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잊지 마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